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 요즘 아주 계속적으로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오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씨, 전 세계 바둑계 서열 4위입니다. 이 이세돌 바둑기사와 구글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알파고, 인공지능의 이름이 알파고예요. 이 알파고와의 5차례에 걸친 대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4대 1로 결국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에게 졌어요. 그래, 이 사실을 놓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판단에 있어서 한 알 한 알 두기 위한 판단에 있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둬야 되는 그런 정교한 활동입니까? 근데 이걸 인공지능, 더군다나 이세돌 하면은 탁월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수명이 긴 사람입니다. 33살인데 33살이면 바둑계에서는 거의 환갑이 넘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5대국 동안에 한 번밖에 이기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와의 대국을 놓고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신러다이트라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이 있고 또 신러다이트 운동이 있겠지요.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 연구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으면 방적기계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방적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대거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난국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 계층들이.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노동자들 중에서 가상의 이름, 러드라고 하는 가상의 지도자의 이름을 내걸고는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기계와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해버리는 저 기계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1813년에는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14명의 노동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교수형이 처해지는 법까지 만들었지만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기계로 인해서 대체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818년에 독일의 쾰른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000명의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의 수중에 넘긴다. 기계가 새롭게 개선될 때마다 숱한 가정의 빵이 강탈된다. 증기기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머지않아 모든 돈이 수천 가문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걸하게 되는 사태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그러면 신러다이트는 뭐냐? 산업혁명 때는 방적기계나 증기기관 같은 기계였다 그러면 신러다이트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해서 발달되는 신기술,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러다이트 운동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미국의 서쪽의 버클리 대학 수학과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버클리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어떤 일을 이 사람이 벌이냐 하면은 17년 동안 사업가나 과학자 등 현대의 인터넷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폭탄을 보내서 3명을 죽이고 29명의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러다이트 운동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 모델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어요. 이게 바둑계에만 있을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의 천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재성,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동안에 이세돌 씨가 인격적으로 겪으며 바둑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날에 있기까지의 여정,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까? 근데 바둑 자체로만 보자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의 이세돌 씨 바둑 기사로서의 모든 생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둑 자체로만 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을 단순한 테러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거부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 러다이트 운동의 시조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박탈해버리십니다. 인간에게서.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왜 그래요? 산업혁명 때 기계가 노동자들의 직장을 대체해버리면서 잃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판단,
내게 좋고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능을 인간이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갖고 무서워 떨기 전에 내가 누구의 지능을 대체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의 기능을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았어요. 민족신, 지방신의 개념으로 자기의 신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블레셋의 승리는 곧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이스라엘 여호와에 대한 승리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신이 이스라엘 민족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서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뒀더니 다곤 신전이 자빠집니다. 그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 신전에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다곤 신전이 있고 법궤를 갖다 두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종기가 납니다. 생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왜 전쟁터에서 법궤가 있을 때 법궤가 뺏기기 전에 하시지, 법궤가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안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 안치된 법궤로부터 이런 사고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블레셋에 임하고 있지만은 블레셋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법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상태는 그대로 영적으로 선민의 영적 상태를 말해 주시려고 일부러 법궤를 뺏기게 하시고 다곤 신전에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한마디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지금 블레셋 다곤 신전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상태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선민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엄격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경찰의 존재는 모범 시민에게는 축복입니다. 지켜주니까. 죄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경찰의 존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특정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선민들이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재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로 선민들의 영적 상태가 치닫고 있으니까 그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블레셋에 이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시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안치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역사하셔서 초래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보세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있다. 원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예요. 중앙성소라는 것은 아직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곤 신전에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는 그냥 법궤만 하나 달랑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두 상태를 비교해 보면 무슨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법궤만 달랑 있는 상태와 다곤신 우상, 다곤이라고 불리우는 우상 옆에 법궤만 있는 경우와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왜 하나님의 이러한 파괴 행동, 파괴하시는 역사,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평강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시면서 나타나는 일이 평강의 깨어짐, 샬롬의 깨어짐이고 감사의 깨어짐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바로 바깥으로 성막, 이제 지성소와 성막을 나누는 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뜻하고 또 오늘 본문은 다곤 신전을 우리 마음으로 또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고,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강과 샬롬과 그걸 깨내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지성소 안의 법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곳 중심부에서부터 그 빈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욕구는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법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향단의 뜻하는 바는 기도의 기도. 기도가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들여놨다는 것은 법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향단이 뜻하는 반대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떡상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삶에서,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등대를 가리킵니다. 근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못한 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법궤 상자 위에 법궤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왜 거기가 속죄소입니까? 죄가 발생하는 장소예요. 죄가 성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가 왜 법궤 있는 데서 성립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궤 대신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대체되어 들어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성소에서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때 물두멍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물두멍이 뜻하는 게 물로 씻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리키는 증거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내 마음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게 더러운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고 나면은 내 기질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려는 기질이 발동하니까 그런 내가 죽어야 된다 해서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과 등대와 떡상과 향단과 이 모든 것이 다 법궤와 유기적인 의미상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이 모든 장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나의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성소의 장치들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고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곤 신전에 법궤만 달랑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전이 뭐예요? 다곤 신전은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지배합니다. 다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인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냥 그들이.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권장한다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조종한다고 생각되었던 다곤신을 모셔둔 다곤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줬다.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곤신전이 뜻한 다곤신전이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다곤신이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 풍요와 다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형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달랑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물두멍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만 달랑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이에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궤를 붙잡고 있는 지금 다곤 신전에 일어난 이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돈으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돈으로 대체해 놓고는 법궤,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들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지성소에 하나님 존재 대신에 교회 부흥으로 대체해 놓고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곤 신전에서 법궤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들을 붙잡되 마음의 지성소는 다곤신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평강이 깨져야 되고 그에게서 일이 깨져야 되고 그에게서 사업이 깨져야 되고 그의 자녀 사랑이 깨져야 되고 그의 건강이 깨져야 됩니다. 사랑하신다면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의 변형을 위해서 조건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지금의 상태가 깨져나가는 러다이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깨트리시고 목을 자르시고 종기가 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 선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타산지석식으로 블레셋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법궤를 통해 역사를 하시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법궤를 일부러 빼앗기게 하셨던 거예요. 왜? 선민의 마음, 법궤를 붙잡는 선민의 마음 상태를 엑스레이로 찍듯이 MRI로 찍듯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려고.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 다곤 신전의 법궤를 가져다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 이겁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겠다고 법궤를 가져온 것은 다곤 신전의 법궤를 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의 목을 잘라서 없애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피난 나오신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되니까, 선민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희가 초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뺏기실 분이 아니지요. 결국 블레셋을 다 혼쭐을 내면서 하나님 스스로 법궤가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뺏길 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셨냐? 피신 가신가? 피신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다전신곤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놓는 상황과 똑같다.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지성소가 뭐예요? 내 마음의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붙잡는 장소가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다 딴 걸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궤를 갖다 놔도 다곤신전의 법궤를 갖다 놓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번제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음속에 다곤신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풍요를 관장한다고 하는 다곤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주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러다이트 운동?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씻겨져도 우리의 기질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기질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사업 성공을 붙잡고 형통을 붙잡고 부흥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나의 기질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러다이트, 파괴 운동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 파괴 운동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예요. 하여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이 생기자마자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인데 있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없어서 불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음으로써 나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나의 마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한 나의 러다이트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하나님은 나와 기쁨과 평강과 샬롬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습성이 드러나는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이 러다이트 운동 대신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